우리 교회 곳곳에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하는 문구가 붙어 있어요. 교육관 로비에도 있고 밑에 카페에도 있고 그다음에 식당에도 있습니다. 이 말에 주어진 삶에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곳곳에 붙여둔 이유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세속적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저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게 유행도 될 수 있고 세상이 또 가르치는 길로도 따라가는 게 될 수 있어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성경적 버전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크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바이오 주식이 좋다 그러면 바이오 따라가고 또 은행에 적금하는 게 좋다 그러면 또 그게 따라가고 아파트 투자하는 게 좋다 그러면 또 지금 투자해서 따라가고 그저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말씀에 타당한가? 내가 혹시 틀린 것은 없는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 속담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을 이루는 말인 남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간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마트에 가면 언제라도 장을 볼 수 있고 시간상 볼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금 좀 이렇게 잘 살지 않을 때, 지금도 여러분 시골에 가면 5일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5일마다 장이 서고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걸 팔고 자기가 또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거죠. 원래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도시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시화가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시골에서는 돈이 없죠. 장 보러 가도 돈이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습니까? 자기가 수확한 농작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콩이고 감자고 고구마 이런 것들을 이고 가서 시장 가서 뭐 했어요? 팔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사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조금 원시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물물교환입니다. give and take이에요. 내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5일장이 되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뭔가를 들고 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모르고 농사를 짓는데 걸음을 지고 논밭으로 가다가 다 장에 가니까 자기는 뭐예요? 다 가니까 자기도 가야 되는가 싶어서 걸음지고 장에 따라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걸음지고 장에 가면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똥걸음하고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이런 낭패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2014년 3년 4월 28일 영국에서 한 마라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한 5천 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1등을 제외한 나머지 5천 명이 실격 처리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1등하고 2등 거리가 제법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등이 이제 1등을 달리는 걸 못 볼 만큼. 근데 1등은 코스를 따라서 들어와서 결승 라인을 통과를 했는데 2등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 길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2등이 곁길로 샜는데 뒤에 따라가는 5천 명은 아무 생각 없이 2등이 가는 길이 맞는가 보다 하고 따라가다가 실격 처리를 다 당했어요. 여러분, 사는 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가 길을 주면 그저 그 길이 맞는가 보다 하고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가다가 보면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생각하면서, 즉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포로기 동안에 변질되었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서예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겪다가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주도하고 에스라가 2차 귀환, 3차 귀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가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2차에 주도한 사람이 학사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뭐 하면 돼요?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학사 에스라의 개혁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자, 그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요. 다짐을 하는데요.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매 순간순간 내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미 몸에 익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문화 양수론이라 그랬습니다. 속담으로는 이게 뭐냐 그러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7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그저 말씀 한번 딱 듣고 그렇게 살아가자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168시간 대부분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딱 듣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되뇌이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루 24시간, 나아가 일주일 168시간이 삶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하는 이들은 이 삶이 있는 신앙의 추구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일상성의 영성 추구라 그럽니다.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사는 대로 생각하던 백성들에게 생각하며 사는 길을 제시를 해요. 이것이 삶이 있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4단계예요. 4단계. 자, 단계별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4단계를 삶의 체계로 삼으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종교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4단계를 착실하게 밟아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있는 신앙, 즉 일상성 영성의 첫 번째 단계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3절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 사이에 모압 사람도 있고 암몬 사람도 있고요. 그저 더불어 잘 살았어요. 우리 평화롭게 잘 살자 이거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을 딱 듣고 주변을 되돌아보니까 자기들이 뭐대로 안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고 있어요. 사는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지. 근데 말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분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말씀도 자기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실존주의자다 그러면 말씀을 실존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염세주의자다 그러면 염세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기 틀로 재해석을 해내는 거죠. 자, 여쭤볼게요. 그렇게 재해석을 하면 그게 자기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70년 동안 이방 민족과 함께 살면서 굳어진 그 생각과 기준을 떠나서 말씀으로 자신을 뭐 하라고요? 새롭게 하라고 권고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도 봐야 되지만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가치와 방향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야, 저분 참 자기 목회직에 충실하다 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도 마음속에 야, 내가 이거 목사 안 하면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는 목사다운 목사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큰 대의와 방향은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읽고 접하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기준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은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이유, 즉 기준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이들은 주일 말씀 듣는 것을 힘든 현실을 떠나서 잠시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고단하고 힘든 삶인데 교회 가서라도 내가 좀 쉬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복잡한 얘기도 안 하고 어려운 봉사도 안 하고 푹 좀 쉬다가 말씀으로 힐링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은 내 삶의 아픈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마약이 아니라 평소에 먹는 밥이나 반찬과 같은 겁니다. 삶을 이기게 하는 것이지 결코 지치고 힘든 삶을 잠시 잊게 만드는 취미 활동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있는 신앙, 즉 일상성 영성의 두 번째 단계는 말씀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고정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말씀의 기준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평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진심을 담은 전심이라고 그럽니다. 그저 다양한 이론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겁니다. 4절에서 14절이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성전을 청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어요. 7절이요.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십이 제사장입니다. 아마 도비야는 당시에 힘을 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래도 제사장은 누굴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세상의 권력자가 와서 세상의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쉼을 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도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전을 맡은 이들이 성전을 더럽혔어요. 이에 느헤미야가 말씀대로 성전을 복원을 합니다. 9절에 보세요.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유지되어야 될 성전이 세상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것에 원래 용도대로 돌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이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질 것을 알고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전은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그리고 느헤미야 재건 성전으로, 그리고 헤롯 왕이 다시 쌓은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이 누구에게로 옮아갑니까? 예수님에게로 옮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는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 성전은 우리가 됩니다.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럼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걸 뭐 하기를 원하세요? 버리기를 원하세요. 오직 말씀에 따라서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았으면 이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저 다양한 진리나 지식 중에 하나 가운데 셀렉트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우리의 금과 옥조로 알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시고 생각을 바꾸라 그래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단하고 아픈 삶의 현실이 있거든. 너희는 내게 와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느냐 그러면 상황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은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그 작은 것에 무너져가지고 내 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1950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의 컨테이너 운반선 한 척이 화물을 내리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배는 어떤 배냐 그러면 포르투갈산 마디라 포도주를 운반하는 배예요. 어떤 포도주인 줄 알고 계시는 분 혹 있지요? 네, 저는 몰라요. 한 선원이 짐이 다 내려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다른 선원이 짐이 다 내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안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냉동실 문을 닫고 잠궈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에 갇힌 선원이 그걸 깨닫고 있는 힘을 다해서 벽을 두드렸지만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고요, 배는 포르투갈로 다시 떠나요. 뭐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냉동실 안에 이 선원이 보니까 식량은 충분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냉동실이니까 이 선원은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 찾아보니까 쇠 조각이 하나 있어서 쇠 조각을 들고 자기가 어떤 고난을 겪으며 죽어갔는지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시간별로 날짜별로 벽에다가 새겨가기를 시작해요. 그런 자기의 죽음의 고통을 기록합니다. 냉기가 코와 손가락, 발가락을 어떻게 얼리고 있는지, 어떻게 이 냉기가 몸을 마비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마비된 몸에 이 찬 공기가 들어와서 자기를 자꾸 따끔따끔 그러게 하면서 상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의 과정을 그렇게 잘 묘사를 했어요. 자기 온몸이 조금씩 굳어지면서 얼음 덩어리로 변해가는 그 과정도 기록을 합니다. 배가 리스본에 닻을 내렸을 때 냉동 컨테이너에 물을 연 선장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 이 선원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냉동 창고 벽을 보니까 이 선원이 어떻게 얼어 죽어 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반전이에요. 선장이 컨테이너 안에 온도를 재보니까 19도였습니다. 19도. 19도가 어느 정도냐? 지금 우리 아마 예배당 온도가 한 19도 정도 될걸요. 아무리 들어있지 않는 냉동창고는 돌아갈 때 냉동창고를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그 선원은 19도 날씨에
왜 죽은 겁니까? 추워서 죽은 게 아니고 자기가 춥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혼자만의 상상으로 손도 얼고 발도 얼고 코도 얼고 온몸이 얼음덩어리로 굳어져 가는 것을 자기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상황을 대하는 이의 마음 자세, 즉 생각이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생각과 마음가짐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리고는 뭘 하냐? 상황 탓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쓰러졌다, 상황 때문에 넘어졌다. 그러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이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는 보디발 아내의 음란한 유혹 앞에서 분명한 말씀의 기준 위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켰습니다. 지키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맞춰져도 상황에 종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예를 듭니다. 다니엘도 상황에 순응하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말씀 위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뒀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목사님 보세요. 거기도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 안에 뒀다가 버려졌잖아요. 거기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그래서 그 둘이 망했습니까? 그 둘이 일어설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이방 나라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셉은 30의 총리가 되어서 110살 죽을 때까지 총리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조가 몇 번 바뀔 동안 계속 총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자기 권력으로 살아갈 때 권불 10년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가고 주어진 상황의 노예가 되면 지금 정부에서는 뭘 할 수 있어도 다음 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온 우주의 왕이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상황과 여건이 아니고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맡기는 게 먼저인 거예요.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원리에 마음과 생각을 주고 그거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슬픈 주인공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 줄 알죠? 내가 세상에 내 마음을 줬어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서 세상 거 못 얻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세상 거 왜 안 주냐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성공에 관한 생각, 은혜에 관한 생각, 비전에 관한 생각, 물질에 관한 생각을 복음의 원리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이 있으면 아깝고 고통스러워도 느헤미야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심을 담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있는 신앙, 즉 일상성 영성의 세 번째 단계는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뒀으면 그 적용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요? 자기 자신에게요. 제가 가끔 보면 본인의 신앙생활 자체가
안타까울 만큼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저는 좀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신앙생활 자체가 안타까울 만큼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교회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각종 모임의 리더로 있고 부서를 섬긴다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너무 가볍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본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타인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크리스찬다움은 알미 아니고 뭡니까? 삶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거라 그랬습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가지고 있는 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삶이 안 돼요. 그건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어 있는 믿음이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죽어 있는 믿음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22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제시를 하는데, 안식일 지키는 걸 예로 듭니다. 22절을 보세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그 앞에 19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 건 맞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이 맞는데 본래 목적은 뭡니까?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겁니까? 잘 안 섬긴 겁니까? 안 섬긴 겁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처음 갔을 때 그 한인교회를 가니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 이 교회 교인들 중에 목사님한테 보험 들으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절대 조심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뭐 사랑으로 다가오지만 그게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 안 믿고 한인 커뮤니티니까 그저 와서 그런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배자가 맞지만 실제 그 사람은 주의를 지킨 사람입니까? 안 지킨 사람입니까? 안 지킨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과 생각을 정했으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무늬만 크리스찬 되지를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얼굴에 철판을 깔도록 요구하는 일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때 철판을 안 깔면 괜찮아요. 그런데 일단 철판을 한번 깔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워지고 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옳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자기 신앙 고백이 삶에 묻어나게 해야 돼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했으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로 하는 신앙을 넘어서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있는 신앙적 일상성 영성의 네 번째 단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했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크리스찬은 이 사회에 대한 책임도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구별된 시각과 삶입니다. 느헤미야는 23절에서 31절에 이방인과 결혼 문제를 다룹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문구 그대로 받는 것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과 위배되고 성경과 다른 것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고 잘 분별해 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엉뚱한 짓을 한 원인의 대부분을 보면 이방인과 결혼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방인과 싸울 때 진멸하라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 진멸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신앙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고 자신 동안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뭐라고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요?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랬어요. 그냥 내 마음에 든 정도가 아니고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면 어릴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왔을 때 여러분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물어본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요 솔로몬이 욕심을 안 내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진짜 슬픈 인생의 주인공 돼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어릴 때 솔로몬 얘기는 잘해도 늘지막한 솔로몬 설교는 잘 안 합니다. 왜? 그의 인생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 슬픈 인생의 주인공이 된 이면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 13장 26절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했다. 그래. 솔로몬의 지혜로도 누구를 못 이겨요? 누구를 못 이겨요? 아내는 못 이겨요. 안 돼요. 왜요? 이건 대화해서 풀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토대로 한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삶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구별이라 그럽니다. 불교는 이 같이 살면 동화되어 가서 절대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절은 다 산에 있습니다. 속세와 떨어졌어요. 근데 교회는 다 어디 있습니까? 세상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 분리가 아니고 뭐예요? 구별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 살아가니까 주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어쨌든 크리스찬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빛과 소금의 삶이라 그래요. 이런 빛의 삶은 그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얘기합니다. 소금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희생의 삶을 의미해요. 주님은 우리가 빛의 삶으로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욕망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주장대로 사는데 너는 빛으로 살아서 그들과 다른 삶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자기의 삶을 뭐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신문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과 구별된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차이 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소금의 삶으로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저걸 누가 할까 싶고 저런 일을 왜 할까 싶지만 그리스도인은 해내는 거예요. 왜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섬기라고 해서 저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복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저마다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이 다양한 진리가 상존하는 시대, 마음과 생각을 욕망으로 채워서 그 욕망을 추구하는 시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카멜레온처럼 자기를 변화무쌍하게 바꾸어 가는 그런 시대, 시대 상황과 동화되어 살아가려는 이들이 다수인 이 시대에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지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 삶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힘 안 들었을까요? 자기가 최고 권력자인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무시하고 끌어내리는데 힘 안 들었겠어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걸 견뎌냈을까요? 2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뭐 하라고요? 아껴주십시오. 자기가 정말 아낌받을 짓을 하고 있는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도 그를 아끼지 않았어요. 말로만 아꼈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느헤미야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 길을 안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뭐 해달라고요? 아껴달라고요. 그러면 그가 수고하고 노력한 보상은 어떻게 해요? 다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31절이요.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뭘 달라고요?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 안 주시면 저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진심을 담은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물어뜯습니다. 목사님 뭐 설교를 뭐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때문에 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이 달라야 돼요. 내가 세상을 봤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은지,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는 주님 자녀로 살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 갔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 내 생각하고 이렇게도 다른지,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정상이에요. 사는 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 따라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반대로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 말씀을 언제라도 되뇌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요. 신앙과 삶의 일치 추구라는 삶이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더 나를 멀어지게 하는 시대 정신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